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 평지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평지설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축복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참 많이 낯설으실 텐데 욕자카르타 원칙으로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자카르타 원칙이 뭘까? 오늘 강연은 차별금지법 대책과 연관지어서 욕자카르타 원칙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허구성을 지적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축복선언으로 하신 말씀 너무나 우리의 귀에 쟁쟁한데,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토라는 단순하게 줄인 자라고만 언급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과연 무엇에 줄인 자들일까?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줄인 자를 의에 줄인 자, 의에 목마른 자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은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말씀 복음서 Q와 달리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어찌 가난하여 줄인 자만 복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있고, 과연 지금 줄이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도마복음 로기온 69번 2절을 보면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갈망하는 사람의 위가 채워질 것이다. 다소 재미있는 표현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자를 언급하면서 위에 음식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위가 채워질 것이다. 다소 해학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도마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당대 마태 공동체가 직면했던 해석학적 설교의 단면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신학적 단어는요, 마태 복음서 기자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이 그냥 줄인 자라고 한 내러티브적 표현이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좀 차이가 있죠. 특히 마태복음은 의라고 하는 단어를 의로움이라고 하는 고상한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일을 하다가 줄인 자가 아니죠. 세상의 정의를 외치고 그런 줄인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마태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줄인 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마태복음이 언급하는 의는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낼까 할 때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용어는요, 우리에게 직접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과부나 고아나 억눌린 자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의미는요, 바로 마태복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을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짓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세상의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사실 구분하지 않아요. 줄이는 자가 지금 줄인 상태를, 그래서 줄여 있는 상태에 다급함,
지금 현재적인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이끄는 두 복음서의 내러티브적 도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토단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에서는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람의 일을 하다가 줄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줄이든 중요한 것은요, 줄인 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끝내는 배부르게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부른 것보다는요, 줄인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금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자유롭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옥과 같이 아름다운 말씀을 들으려고 저마다 팔복교회를 찾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축복선언은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자라 예수님의 세 번째 축복이지요.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사야 61장 2절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보면 신원의 날이다, 다소 난해한 단어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신원의 날을 제가 쉬운 말로 풀어보면요, 보상의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70인역 헬라어에는요, 안타포도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다시 상을 준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 보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의미가 이사야 61장 2절 70인역에서 오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슬퍼하는 자는 처음부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보상으로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슬픔 당한 자, 슬퍼하는 자, 슬픔으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슬픔에 슬픔,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를 통해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를 보상으로 주십니다. 그 위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 못하는 슬픔으로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천국 가면 다시 만나게 돼요. 이 세상에 올 때는 오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 하고 순종하면서 더 좋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믿는 자는 함께 줄이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산상, 평지 설교가 오직 나자라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모범을 삶 속에서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노래를 불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왜 예수 믿는 것들은 장례식에까지 해서 노래를 부르지? 그렇게 의아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노래는요, 참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면서 드리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있는 곳에 지옥의 문이 열리지만 찬송이 있는 곳에 지옥의 권세는 떠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찬송의 은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 선언은요, 그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할 때, 그리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악하다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네 번째 축복은요, 여기 헬라어 동사 욕하다라고 하는 단어 오네이디조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명사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는 박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박해라는 단어와 욕을 먹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도의 차이 있다가 생각하죠. 욕을 먹는 것이 박해보다는 좀 더 등급이 낮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고난의 정도에 있어서 이 라다프, 박해는요, 헬라어 오네이디죠. 욕하고 욕을 먹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제자들이 당했을 고난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욕을 먹는 제자들과 나중에 그 욕을 넘어서 박해까지 당하는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에도 히브리어 라다프와 같은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디오코 동사 단어입니다. 박해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욕을 먹다라고 하는 동사보다 훨씬 더 고난의 정도가 심한 박해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서 68장 68로기온 1장 1절과 69로기온 1절에 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고 박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의 상황이 시리아, 서부 시리아 동쪽과는 다르죠. 서쪽에 정통교회가 있었는데 동쪽 에데사에 영주주의를 근거로 한 그러한 그 영주주의 교단이 좀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때, 그때 도마복음서는요, 이 박해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그걸 경험하고 있는 청독자들을 위로하면서 박해가 심화된 상황을 이 도마복음서는 2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처음부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지혜교회, 지하교회, 그리고 이슬람권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족과 함께 가 있는데 마음대로 선교를 못해요. 여러분, 무함마드의 코란경을 보면 다른 종교, 이슬람에서 타 종교로 개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명예살인, 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제가 이게 과장되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슬람권에서 한국에 많이 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이맘, 이 사람들은요 그냥 활개를 치고 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슬람권에 가서, 중동 지역에 가서, 동남아시아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많은 신앙의 제약을 따라요, 받아요. 그러면서 숨어서 이슬람의 개종자들을 마음대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알려주면 명예살인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토라에서 여러분 이 구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인자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설교, 나자라 예수님의 말씀, 이 육성, 그 생생한 내러티브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이 축복선언, 바로 네 번째 축복선언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인자 칭호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그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로 셀프 데지그네이션, 자기 칭호로 부르신 거지 결코 직함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기 칭호와 직함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자기 칭호로 부르셨지 무슨 뭐 명함에 찍는 그런 직함, 타이틀로 인자라는 단어를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 인간이라고 하는 뜻에 가까워요. 아람어에는 바르 아나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말론적인 기대감 속에서 메시아적 인물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대인에게는 종말론적, 메시아적 칭호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7장 13절 인자 같으니, 사실 번역 잘못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사람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직 다니엘 7장 13절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요, 사실 에녹서, 여러분 에녹서는 우리에게 참 낯선데요.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에는 에녹서가 인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에녹일서 4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인자라고 하는 칭호가 나오는데, 이때 이 인자 칭호는요, 유대인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그 신적인 존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자라고 하는 직함, 타이틀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칭호가 예수 말씀 복음서 Q에서 나자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는 이게 타이틀이 아니에요.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부르는 자기 칭호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마치 제3자를 부르는 것과 같은 3인칭의 화법으로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얼핏 들을 때는요, 인자가 오신다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 자신을 지칭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완곡어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칭호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는 최초의 청중들은 완곡어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칭호를 언뜻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자기 칭호입니다. 그래서 인자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는 이 표현에서 이 때문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 구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사용된 이 때문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같은 헬라어인데도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데 등장하는 에티카 헬라어예요. 그래서 헤네카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슷하지만은요, 예수님 당시 통속 헬라어로 사용된 헬라어를 우리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거든요. 이 코인의 헬라어를 보존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 헤네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마태복음의 코인의 헬라어, 헤네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서 예수말 복음서 Q를 복원할 때,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은요, 예수님의 육성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전치사 하나도 헤네켄으로, 마태복음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은 의사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언어가 에티카 헬라어를 동원해서 아주 고상한 차원 높은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다면, 갈릴리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로 이제 병합이 됐는데, 마태가 선택한 언어는요, 예수님의 이 투박한 헬라어 육성을 그대로 보존해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이 두 용어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리스에서 온 신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헤네카와 헤네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헤네케는 토속적인 코인의 헬라어다. 이걸 제가 확인해주는 그런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문맥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리스 제 친구는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요. 구렛나루도 이렇게 키우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을 닮지 않았겠나, 머리는 대머리지만은 구렛나루를 이렇게 키웠던 사도 바울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말씀 복음서 Q 6장 23절에 네, 안녕하십니까. 강연을 하다가 전화가 와서 잠깐 끊어졌는데 이것도 생방송의 재미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가 자꾸 오기 때문에 좀 낮 시간이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가겠습니다. Q 6장 26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이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네 번째 축복 선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로 이제 보상이 따를 거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지금은 제가 적용해서 우리라고 했지만 이 예수님의 토라를 처음 듣는 청중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바로 갈릴리 공동체예요. 이 갈릴리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근거로 이 갈릴리 공동체보다 먼저 살았던 선지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을 근거로 예를 들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는 근거죠. 네. 앞서 당한 고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갈릴리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신학적으로 신명기적 사관에 입각한 동일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을 말씀을 중시하는 공동체가 자신들이 처한 운명을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의 운명과 동일시했는데 그 신학적 근거를 어디서 찾아왔냐면 신명기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고난의 역사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첫 순교를 한 사람은요, 창세기 4장의 아벨입니다. 가인에 의해 희생을 당한 아벨의 억울한 피가 호소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원한을 갚아주신 것, 바로 이것이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다 하는 거예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정성껏 농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인과는 달리 자기가 힘껏 사랑으로 자기 생명처럼 다뤘던 이 양을 바친 아벨의 제사, 이걸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잖아요. 농경 정착하기 전에 그 유대 광야를 풀을 뜯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데리고 다녔던 유목민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에 가까운 것이 바로 아벨의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벨은 첫 순교자다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한이 있을 때, 여러분 아벨이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을 때 자기가 하소연하지 않았잖아요. 땅에 피가 호소했다. 여러분 억울한 거는요, 세상이 벌써 알아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원한을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직접 여러분 심판하려고 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나만 악해지는 거예요. 저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요,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제가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악한 마음 갖지 마세요.